어저께 아침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은총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저께 시간에 리브가의 똘레랑스 관용의 마음에서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중요한 배려와 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건이가 왕으로 민정을 시찰할 때 때마침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을 깃던 여인이 물을 떠다 왕건에게 드리면서 물 바가지에 수양버들 잎을 띄어드린 일로 나중 장화 왕후가 되는 이야기도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 띄워주는 배려, 그것 때문에 왕건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미국 필라델비아 지역에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날, 여러 행사들로 인하여 전 시내 어디에도 방을 구할 수 없었을 때 방을 구하러 들어온 늙은 노부부에게 자신의 누추한 방을 제공해 드린 여관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그 종업원의 배려해 주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훗날 뉴욕 5번가 34번 거리에 하늘 높이 새로 지어진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맘모스 호텔의 경영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노부부는 윌도프 아스로리아 호텔의 존 제이크 아스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와 같이 삭막하고 살벌한 가슴이 아닌 똘레랑스에 간용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에 아주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된 의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된 의식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생각을 해도 복된 청지기 생각과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를 다시 보십시오. 리브가는 자기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길손이 머물고 가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집에 풍족한 복은 사실 길손을 돕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찍부터 물질에 대한 정직이 의식에 투철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의 오라비 라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놓칠 수 없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의식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도 강조했다던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당신의 얼굴, 당신의 눈, 당신의 입술에도 친절히 서려 있게 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이 마치 리브가를 두고 한 말 같기도 합니다. 사명이 주어지는 데에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셔서 사명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남보다 많은 돈을, 지식을 더 가졌다면 떵떵거리고 자랑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고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생기면 고아를 위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볼 때나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청년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라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음식을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 더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밉다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꼭 그렇게 물어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모가 더 먹겠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오다가도 아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단다, 그냥 괜찮단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달려가서 때려주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보고 가슴이 뛰면 비만을 걱정해야겠지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고 견딜 수 없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못 견디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인의 사명, 사랑의 실천자의 사명을 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픔이 사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위로자로, 이 살벌한 세상에 정말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위로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단시켜 위로의 사역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아 그런 일에 순종하시지 않겠습니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탐욕에서 벗어나 이런 복된 정직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관도 그와 같은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아주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천만인의 의미가 되고 기적적으로 쌍둥이를 얻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